시편 73편 아삽의 시. 제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뜻을 풀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73편은요, 한 그 선민이,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아주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실족해 버렸어요. 마음이 낙심이 되고 실족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빛 앞에서 다시 한번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시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민들 중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데 본인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거의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했다, 실족할 뻔했다, 시험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왜 그러냐?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보통 이제 악한 사람들 보면 승승장구하다가도 결국에는 죽기 전에 쫄딱 망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병들어 죽거나 비참하게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이렇게 죽는 악인들도 있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떤 사람을 봤습니까? 죽는 순간까지도 너무나 편안하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죽는 그 순간 직전까지도 힘이 강건했다라는 거예요. 그 악인이.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평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안 받았어요.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아니면 외롭다든지 그런 고난이 전혀 없어요. 악인인데도 불구하고. 재앙도 없습니다. 농사가 망쳤다. 가까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빨리 죽었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 고난도 없이 재앙도 없이 악한데도 불구하고 죽는 순간까지도 승승장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이 시편 기자가 너무 마음에 시험이 든 거예요. 시험이.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자 8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너무너무 교만한 거예요.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자, 이런 그 악인들의 형통. 제가 한번 어떤 사람이 생각나냐면 김일성이 생각이 나요. 김일성이 얼마나 참 천인공노한 짓을 저질렀습니까? 6.25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런데 죽는 순간까지도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김정일, 김정은 손자까지 지금 독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맞나? 하나님의 공의가 있나? 심지어는 이제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는 어떻느냐?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최선을 다해서 세상을 멀리하고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 사람들도 당하지 않는 온갖 재앙과 고통과 아픔과 연약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어떻게 나는 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재앙과 병듦과 연약함 속에 있고 저들은 저렇게 교만하고 악한데 죽는 순간까지도 그 자손들까지도 저렇게 이 땅에서 잘 살 수가 있냐.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시험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 승승장구하는 악한 사람들을 보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전부 시험에 들어가지고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신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사람들의 그런 말들, 교만한 말들을 같이 그냥 사상을 자기가 들어 마신다라는 거예요. 동조되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어찌하냐?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 돌아가는 이런 인생들의 그런 군상들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알 수 있냐? 하나님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쳐다보고 있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은 이런 지식, 도대체 지식이 있냐 말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전부 다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자,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참 황당하죠. 악하면은 좀 재물이 줄어야 되는데 더 불어납니다.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참 기가 막히죠.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시편 기자는 그 악한 사람들의 그런 행위에 동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처럼 똑같이 그들의 말에 동조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냐 없냐 이렇게 했다면 주의 아들의 세대에 대하여 그 나의 그 믿음을 배신한 그것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고 악행을 행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럼 도대체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하고 고민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라는 이런 이 땅의 상황을 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렇게 자손 대대로 잘 성공하고 이 땅에서 죽는 순간까지 고통 없이 사는 악인들의 종말을 언제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다시 태어난다. 예수 믿고 우리는 거듭났다.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하죠. 이 시편 기자의 AD와 BC가 이렇게 딱 하나님의 성소를 기준으로 갈려버리는데요. 앞에서 악인들의 형통함, 그 자신의 그 고난받음이 비교되면서 마음이 시험에 들었던 이런 상태는 시편 기자가 이미 거듭났지만 거듭난 자의 생각과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나니까 이미 신분적으로는 거듭났지만 거듭남의 관점을 잃어버렸다가 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떻다라는 거예요? 다시 거듭난 자로서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그 거듭난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죠.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전에 거듭나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세상은 피조세계입니다. 피조물이죠. 그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상태를 말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속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가깝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다 뒤로 제껴버리고 세상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이 땅에서 형통하는 것이 먼저 들어오고 나는 세상에서 고난받는 내 모습이 먼저 들어오니까 거듭나기 전의 상태는 이 땅을 살아가는
80평생, 90평생의 이 삶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이후에 사람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마음으로 체감도 안 돼요. 이 땅은 유한하잖아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그럼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을 통과한 이후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났다라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는 세상과 내가 더 가까웠는데 거듭난 이후에는 나라는 존재가 세상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느끼고 눈으로 보고 직감하는 그 대상이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더 가까워진 상태가 뭐냐면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거듭남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에게 집사님이나 장로님한테 가서 장로님 거듭났습니까? 아, 거듭났어요. 나 예수 믿어요, 지금. 그러면 장로님의 마음속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자녀나 회사나 집이나 차나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지금 가깝습니까? 라고 다시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장로님이 나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내 아내나 자식보다도 하나님이 더 가깝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더 실제적으로 느껴져요. 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고 기업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내 마음에서는 멀리 지워져 버렸고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이나 상황이 더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이 땅의 상황이 나는 그냥 거듭남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망각하거나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그 마음의 상태가 지금 하나님의 성소,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 말이 다시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거듭난 자로서 내가 문안한다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자,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21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니까 너무너무 이제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의 어떤 허물과 죄 때문에.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그렇게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에 대해서 실족한 자신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 사람이 아니라 짐승 같은 모습이라는 고백입니다.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짐승이 되지 않도록 다시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고백이에요. 하늘과 땅에서 누구밖에 없다? 하늘과 땅에서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 자의 마음이에요.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빚이 있을 수도 있고 돈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돈이든 빚이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의 소유가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그런 것을 어떤 소유로 취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자의 유일한 소유는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상이 가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내가 거듭난 자의 복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자, 여러분 시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피난처라는 거예요. 피난처.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 마귀하고 싸우려고 해서는 안 돼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싸우는 방법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하고 싸우는 방법은 뭐냐?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이 쳐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소총 들고 북한을 물리치려고 혼자 뛰어나가면 난 죽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 국군의 그 안에 내가 편성이 돼야 되죠. 군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처럼 내가 지금 세상의 어떤 시험이 오잖아요. 내 마음에. 시험이 들어요. 뭐 사람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고 정말 마음이 지칠 수도 있고 때로는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와 걱정이 오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힘듦과 시험이 우리 속에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갔듯이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서 그 안으로 들어갔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내가 한번 세상을 이겨보겠다고 그렇게 나서다가는 100번 나서도 100번 다 우리는 지죠.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내가 이미 거듭났지만 우리의 신분은 다시 거듭난 자의 위치, 정체성, 거듭난 자로서의 시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온전히 죽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를 만나시고 12제자들을 만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미 이 세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지금 연결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전에도 연결되었지만 이제는 실제적인 거죠. 그거를 제자들이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거듭난다라는 것은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을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실제로 경험했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제자들은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아마 알지 못했을 거예요. 니고데모도 몰라가지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는 것이 거듭남이구나. 내가 이 땅을 지금 오늘도 어떤 분은 직장을 다녀오고 집에 있는 분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각각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뭐와 같다고 합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꿈과 같다라는 거예요. 20절에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그러니까 자손 만대로 잘 사는 그 악인들의 형통함, 이 땅에서의 고난도 없이 악을 저지르는데도 모든 재물이 풍성하게 늘어나는 이 땅의 모든 삶이 뭐와 같습니까? 사람이 잠자다가 꿈을 깬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 많이 꿔보셨죠? 그럼 꿈속에서 내가 막 왕자가 되었다가 공주가 됐다가 거지가 됐다가 꿈을 막 꾸다가 그냥 정신산란하게 꿈꾸다가 눈을 아침에 탁 뜨면 어떻게 됩니까? 꿈이었네? 하고 그냥 그 꿈은 개꿈이에요, 개꿈. 싹 무시해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꿈이라는 것은. 정말 헛되고 일말의 가치가 없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서의 형통, 이 세상에서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이 세상살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와 같다고요? 뭐와 같다고요?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꿈속에 살아가요. 꿈속에서.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꿈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분이 아니죠.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흘러가 없어져요. 저와 여러분이 꿈을 현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으라고 공부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을 현실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살이를. 그런데 아주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꿈에서 깨어난 겁니다. 꿈에서 깨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요, 공중것에 잡은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허탄한 꿈을 현실처럼 이 세상살이가 아무 헛되다. 전도서에서 얼마나 헛되다고 합니까? 꿈이 헛된 것처럼 이 세상이 헛된데 허탄한 이 세상을 아주 그냥 목숨을 걸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살이에. 세상에서 잘 되면은 그냥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세상에서 조금만 안 되면은 그것 때문에 온갖 슬럼프와 낙심과 좌절 속에 빠지게 만드는, 그게 세상 임금 마귀의 괴계의 노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말이 뭐예요? 이제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진리의 빛을 만났다. 너희들은 이제 꿈에 사는 자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현실, 정말 영원한 현실 안에서 사는 자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것입니다. 절대 꿈과 현실을 혼돈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영원 세계가 없어요. 그죠? 부활의 세계가 없어요. 그냥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꿈과 같은 정말 헛되고 헛된 이 세상살이, 90평생 100세, 오래 살아도 100세인데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니까 그들이 이 땅의 삶은 꿈이 아니라 말 그대로 현실로 고스란히 남는 건데 허탄하다. 정말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 세상 삶을 더 이상 현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고 못 되는 것 때문에 시편 기자가 시험 들은 것처럼, 그렇게 시험 드는 것은 오늘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시편 기자가 짐승 것 같다라요. 짐승과 같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세상 살이 때문에 마음에 시험 드는 자신의 모습, 그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수치스러워서 마음이 찔리고 고통스럽다. 주님 앞에 나는 짐승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그런 자신의 부끄러움을, 수치를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정신을 차리자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니라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바로 거듭난 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어떤 것에도 가치를 주지만, 가치를 둬서는 안 돼요. 예? 내 얼굴 외모, 돈 버는 거, 세상에서 뭐 승진하는 거, 취업하는 거, 시집 장가가는 거, 이런 것에 어떤 가치를 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깃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삶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거듭났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꿈과 같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소유다 라는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